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천시 부바룹에 사는 김씨라는 성을 가진 사람이 죽었습니다. 죽어서 지옥문에 섰습니다. 재판관이 그분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은 예수를 믿었는가? 안 믿었습니다. 당신 집 코앞에 좋은 이천신화교회가 있는데 왜 교회를 안 다녔나? 글쎄 말입니다. 당신은 이제 죽었기 때문에 지옥을 가야 하네. 지옥 가기 전에 마지막 소원이 있으면 말해보게. 그러자 이 김모 씨가 입을 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평생 술 먹고 못된 짓만 했기 때문에 내가 지옥 가는 것은 내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가기엔 너무 빠릅니다. 저에게 10년만 시간 주십시오. 단 세상에 나가서 내가 살아갈 때 장사 잘 되는 가게 하나 차려주십시오. 두 번째, 지금 살았던 아내 말고 다른 아내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때 내가 예수 믿고 그때 내가 부름받음을 오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자 그 재판관이 막 웃으면서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야 이놈아, 인생사에 그런 자리가 있으면 내가 가지 너를 보내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적어도 인생을 30년 이상 사신 분들은 공감하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무엇인가를 책임지며 한 생애를 산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얼마나 힘들고 고달픈 것인가에 대한 공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인생을 살면서 아무런 책임감 없이 여기까지 살아온 분 아무도 안 계십니다. 아버지로서, 가장으로서, 어머니로서, 또 자녀로서, 가정의 직장의 일원으로서, 목사로서 내가 감당해야 될 나만의 무게와 책임이 있습니다. 그 책임을, 그 무게를 감당하기 위해서 한 생애를 살아야 된다는 것이 거저 살아오는 게 아니라 그만큼 고달프고 그만큼 힘든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공감합니다. 이것이 어쩌면 인간의 실존일 수 있죠. 인간의 이런 실존을 향해서 솔로몬이 뭐라고 한탄하냐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전도서 2장의 말씀이에요. 시작. 사람의 모든 수고와 마음의 염려로 얻는 것이 무엇인가? 날이면 날마다 일하는 수고는 괴로움 뿐이며 밤이라고 마음 편히 쉴 수도 없으니 이것도 허무한 일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일평생을 수고하며 열심히 살아도 그 수고의 결과가 괴로움 뿐이다. 인생의 짐이 얼마나 많으면 밤에 단잠을 자지도 못하고 밤에 쉬지도 못한다. 이것이 어쩌면 단편적인 인생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들을 때 공감이 됩니까? 어쩌면 인생의 허무주의를 노래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또 인생을 진지하게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서 수고와 치열한 삶을 살아오면서 지난 삶을 회고해 볼 때 모두가 공감하는 내용일 것 같아요. 어쩌면 이 이야기가 우리 인생의 진면모, 어떻게 보면 사실 실제적인 인생의 실존이 우리의 이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인생의 무거운 짐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요? 18세기 영국은요, 오대양 6대주를 향해서 수많은 배를 띄웠습니다. 그래서 18세기, 19세기, 20세기에는 정말 해가 지지 않는 나라, 그 영국이라는 별명을 가졌죠. 그만큼 이제 그는 그 바다를 정복한 나라가 이 영국입니다. 바이킹 족속이죠. 이 영국입니다. 근데 영국에는 수많은 배를 띄웠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배들이 바다에 가라앉았습니다. 여러분, 왜 바다에 배가 가라앉을까요? 그것은 뭐냐면 과적이죠. 너무 많은 짐을 싣다 보니 이렇게 순풍일 때는 항해를 하지만 큰 바다와 큰 파도가 불면 이 배가 견디다 못해 가라앉게 되는 겁니다. 그 원인은 한 가지예요. 과적입니다. 너무 많이 용량 초과하여 짐을 실었기 때문에 이 배가 침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사무엘 프림솔이라는 사람이 국회에 하나의 법안을 제출해서 통과가 됩니다. 이게 어떤 법안이냐면 적재 한계선을 지키자는 법안이에요. 적재 한계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배에 일정한 짐을 싣고 항해를 하면 이 배 표면에 이렇게 바다의 물이 와닿습니다.
그러면 그 무리와 닿는 것에 선을 긋습니다. 금을 긋습니다. 이게 한계선입니다. 적재 한계선입니다. 더 이상 여기에 짐을 실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짐을 더 실어서 이 적재 한계선이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이 배는 빠질 난파될 위험성이 있는 배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짐을 실지 말자는 적재 한계선입니다. 이 적재 한계선은 결국 뭐냐면 생명선입니다. 우리 모두의 생명을 지키고 이 배의 생명을 지키자라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선을 지키지 않으면 침몰할 가능성을 늘 안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가다 보면 언젠간 증상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저도 30대, 40대, 지금 50대 중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20대 감당할 수 있는 체력이 있습니다. 20대 감당했던 그 초과되는 용량을 50대 중반이 돼도 여전히 자신감 가지고 더 많은 짐을, 나는 젊은 사람이 갖지 않은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나는 더 많은 짐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짐을 지고 살아간다면, 그렇게 큰 소리를 치고 오늘도 그렇게 비틀거리며 살아간다면 그것은 적정 한계선을 지키지 못하는 겁니다. 결국은 삶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인생이 자신에게 맞지 않는 초과의 짐을 지고 있으면 언젠간 삶에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고요. 그런 증상들을 내가 무시하면 결국 인생의 배라는 큰 배가 침몰하게 됩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저마다 짐을 지고 비틀거리며 살다가 자신의 짐을 내려놓고 다들 쉬고 싶어 합니다. 조금 다 쉬고 싶어 합니다. 하루라도 쉬고 싶어 합니다. 먼 바다에서 좀 바다 좀 보고 싶다. 다 내려놓고 어딘가 떠나고 싶다라는 막연한 기대감이 다 있어요. 쉬고 싶어 합니다. 그 짐으로부터 해방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각자에게 맡겨진 인생의 짐은 마음 편하게 내려놓을 수가 없는 거죠. 누가 내 짐을 대신 져줄 수 없습니다. 이 시대에 가장으로 사시는 여러분들, 아직 자녀들은 결혼을 안 하고 아직 대학을 가야 되고 대출빚이 많이 남아 있어요. 내가 직장에서 모멸과 수치를 당한다고 기분 같아서는 10번, 20번 때려치고 싶어도 내가 그 짐을 내려놓지 못하는 이유는 내 책임감 때문에 그렇죠. 이 짐을 누가 대신 맡아줄 수 없어요. 죽더라도 그 짐에 깔려 죽더라도 그 짐을 져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고달프다고 하는 거예요. 그 현장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이제 아이가 돌을 막 넘어서 어느 날 갑자기 그 열이 40도가 오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아이가 한 돌 이제 막 지난 아이가 열이 40도, 39.8도 이렇게 오르면 아이들이 경련을 합니다. 숨을 제대로 못 쉬고요. 헐떡헐떡거립니다. 눈도 못 뜹니다. 그 아이를 끌어안고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다들 똑같은 마음일 거예요.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하나님 대신 내가 아프게 해주세요. 이 아이를 끌어안고 동동거린다고 내가 대신 이 아이의 아픔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감당할 수 없어요. 누구도 자기에게 맡겨진 짐을 누가 대신 져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다른 인간의 무거운 인생고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이런저런 도움과 배려로 서로의 짐을 함께 져줄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 근본적인 삶의 무거운 삶의 그 무게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연약한 인간의 한계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세상 어딘가에 내가 찾는 행복, 영원한 만족이 있을 것이라고 사람들은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요 고비만 넘으면, 내가 그것만 가지면 내가 참된 행복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열심히 아침 저녁 가리지 않고 정말 열심히 닌겔맞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된 만족을 만나지 못하죠. 참된 행복이라고 여겼지만 그 행복은 절대 오래가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어쩌면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인생의 모습 아닙니까? 그리고는 말년에 인생 무상을 푸념하면서 지나온 시간들을 후회하며 아쉬워하는 것이 또한 인생입니다. 저는요, 목사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봅니다. 많은 사람들의 장례를 보고요. 많은 사람들의 인생의 이야기를 제가 듣게 됩니다. 많은 분들의 상담을 하게 되죠.
제가 예전에 큰 교회에 있을 때요, 이분들은요 예수 말고 다 있는 분들이에요. 뭐 돈도 명예도 권력도, 그리고 그 이름만 들어도 다 알 수 있는 정말 부족함이 전혀 없는 사람들, 아주 잘 살아오는 사람이에요. 근데 마지막 죽음 앞에서 항상 그분들의 말년이 만족함이 없어요. 그 말년이 비참해요. 난 정말 많이 봤어요. 자녀들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서 자녀들을 위해서 부동산을 다 남겨주고 재산을 다 남겨줬는데 그 콧줄 껴고 그 의식이 거의 왔다 갔다 치매에 걸린 아버지 휠체어에 앉아있는데 자녀들끼리 주먹 싸움하는 거 많이 봤어요. 그 재산 더 갖겠다고. 누굴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야 됩니까? 그 아버지가 그 자녀들이 싸우는 모습을 멍하니 보면서 인생 무상의 푸념을 하지 않겠습니까? 잘 살아온 겁니까? 안타까운 인생을 살아간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되고 감내해야 되고 어쩌면 우리가 그렇게 또 살아가는 인생들의 무게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런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주님의 말씀에 다시 한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어쩔 수 없는 인생의 무게의 짐에 눌려서 길을 잃고 오늘도 비틀거리며 쉴 곳을 찾지만 쉬지 못하는 불쌍하고 가련한 인생들이여, 다 내게 오라. 쉬지 못하는 인생들이여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도대체 그가 누구시길래 나를 오라 합니까? 도대체 그가 누구시길래 나를 쉬게 해준다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먼저 체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성경에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 또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살리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과연 누구인가 아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이며 성경이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그리고 그 다음이 중요한 게 뭐냐면 그분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모르면서 성경이 내게 말씀하신다면 절대 그 말씀에 우리는 권위를 두지도 않고 그 말씀에 순종도 하지 않을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을 대할 때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그리고 그분과 나는 지금 어떤 관계 안에 살고 있는가? 이거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이게 우리 안에 신앙생활하면서 선지되어야 될 문제예요.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그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누굽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증언을 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 말씀이에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본문 띄워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는 근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신이 지은 피조물인 인간의 모습인 육체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심으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 위에 계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의 시작이며 역사의 끝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하늘의 영광,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고 자신이 지은 피조물인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나를 살리려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창조자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은 철저히 자기 비하입니다. 자기를 낮추지 않으면 어떻게 피조물의 모습으로 올 수 있습니까? 하나님됨을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살리시려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됨을 포기하시고 인간의 육체 피조물의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겸손이고 자기 비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본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으로서의 경험을 직접 겪으신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되신 예수님은 인간으로서의 한계와 약함과 아픔을 이해하실 뿐만 아니라 공감하시고 우리 인생의 짐까지도 대신 져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과 인생을 살면서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과 두려움과 염려가 찾아오죠. 내 안에 연약함과 무능 때문에 정말 어쩔 수 없는 한계를 만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저부터 그래요.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다 아뢰지 못하고 다 아뢰할 만큼 시간도 없고 너무 고통스러우면 주님 앞에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아시죠? 주님 아시죠? 주님도 인간이 되보셨기 때문에 인간의 그 연약함과 고통을 아시죠. 저는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저는 자주 만나게 됩니다.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주님이 그 제자들에게 배신당하고 침뱉음과 따귀를 맞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피 흘리시고 창이 옆구리에 들어오시고 손에 구멍이 나시고 피가 다 빠지고 나면 사람이 머리가 두통이 그렇게 아프답니다. 그렇게 아프대요. 몸에 수분이 빠지면. 머리가 보통 아픈 게 아니라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낳는 엄마들의 고통이 10배랍니다. 몸에 수분이 빠지면 그렇게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다는 것이죠. 그 고통을 다 참아내시면서 그 죽기까지 그 고통 가운데 십자가에 달려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인간의 아픔을 절대 공감하지 못하고 채울하지 못하고 긍휼히 여기지 못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아픔일지라도 여러분 자다가 너무 아파서 눈을 뜬 적이 있습니까? 너무너무 아파서 땀이 뻘뻘 나고 잠이 안 오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울 때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 기도해 보셨습니까? 그때 우리 마음이 위로가 되는 게 주님도 그렇게 아파 보셨기 때문에 나의 아픔을 아시고 오늘도 내 고통을 들으시고 내 신음을 들으시고 오늘도 응답하실 분이 네 하나님이구나라고 여길 때 주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게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인간이 되신 하나님이 다 우리를 초청하시고 쉬게 하시겠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 했습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죄의 결과는 사망이에요. 죄 졌으면 죽어야 된다고 성경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말씀을 해놓으셨어요. 여러분 죄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게 죄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게 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신데 하나님을 창조자로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게 죄입니다. 그리고 이 죄라는 것은요 죽음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 없으신 예수님이 누구의 죄 때문에 그 하나님이 죽으셔야 했습니까? 오늘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허물과 죄악 때문에 그 죄악과 허물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어 주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오늘 이 순간에 와 닿으면 굉장한 일이 여러분 삶 가운데 오늘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 가운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 십자가의 얘기, 이 원색적인 십자가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너무 잘 아는 얘기라고 뻔한 이야기라고 한 귀로 흘려보내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또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은 내가 교회를 다니기 싫은 이유, 교회에서 가장 듣기 싫은 말이 나는 죄인이라는 말인데 여기서 죄인이라는 이 말 때문에 또 싫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사람, 귀를 막아버리는 사람도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당신이 죄인입니다, 우리가 죄인입니다 라는 말이 들리고 그래도 그 말이 내 마음에 남는다면 굉장히 좋은 현상이에요. 말씀이 적어도 들렸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 자체도 안 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똑같이 이렇게 십자가의 이야기를 하고 이사야서 53장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대신 죽으셨습니다라는 말이 전혀 귓등으로도 안 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전혀 이 말을 처음 듣는 것처럼 전혀 이 말씀을 패싱한 사람이 있어요. 내가 죄인이라고? 내가 주님이 날 위해서 죽었다고? 이 사실을 들을 수 있는 것만 해도 이게 은혜입니다. 말씀조차도 안 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이 얘기를 해드릴게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신실하신 안수 집사님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장례를 3일 동안 집례했습니다. 근데 특이하게 그 집사님 외에, 가정 외에 모든 가족들이 한 번도 교회를 나가본 적이 없는 가정이에요. 그런 일도 쉽지 않죠. 적어도 어렸을 때 성탄절날 뭐 먹을 거 주니까 가고, 군대 있을 때 실로암 부르면서 초코파이 먹기 위해서 한 번씩 교회 가잖아요. 근데 한 번도 교회를 안 가본 사람들이 대부분이래요. 그 가정에 이제 장례가 난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목사로서 장례 예배를 이제 드려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분명히 드릴 말씀이 있어요. 잘 들으세요. 목사가 집례하는 장례 예배의 목적이 있습니다. 목사가 가서 장례 예배를 집례하는 목적이 분명하고 선명합니다. 잘 들으세요. 장례 예배는 돌아가신 고인을 위한 예배가 아닙니다. 목사가 정석껏 예배를 드린다고 고인이 천당 갈 거를, 지옥 갈 거를 천당 가지 않아요. 이 장례 예배의 목적은 고인을 위한 예배가 아니에요. 유족들과 성도를 위한 예배입니다. 고인은 자신의 생전의 믿음을 따라서 가는 곳이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자녀들이 정성껏, 목사가 정성껏 예배를 드린다고 여러분 제사를 잘 모신다고 영벌과 영생이 바뀌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장례 예배는 순전히 유족들을 위로하는 예배예요. 그리고 이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두 가지를 분명히 예고하는 자리입니다. 뭐냐면 고인처럼 우리도 언젠간 죽을 날이 있습니다. 이 고인의 영정 사진이 있듯이 우리도 시간 가면 언젠간 우리 사진이 여기 걸리고 우리의 죽음을 많은 사람들이 추모하며 우리를 그리워하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우리에게도 인생의 겨울이 옵니다. 우리 인생도 하나님 앞에 설 날이 분명히 옵니다. 그 사실을 하나 가르쳐주고, 두 번째는 뭘 가르쳐주는지 아세요? 죽음 이후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 심판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반드시 가르쳐주기 위해서 목사가 장례 예배를 집례하는 겁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에게는 다시 한번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확인하라고 합니다. 내가 이 믿음, 이 신앙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구원받을 자신이 있는지 다시 한번 여러분의 믿음을 이 자리에서 확인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들려줍니다. 그리고 복음을 믿도록 오늘 장례가 끝나면 가까운 교회에 등록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제가 권면을 하기 위해서 목사가 장례 예배를 드려요. 제가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 아무도 믿지 않는 이 가족들 그 예배를 드리러 성도들과 갔어요. 그리고 그 목사가 왔으니까 이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보통 이렇게 우리 외부인들이 오면 같이 인사를 받고 같이 서로 상례를 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린다고 그러니까 와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다 모시고 들어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유족들이 맨 앞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는데 제가 이분들한테 복음을 전해야겠다. 이분들이 여기서 복음을 안 들으면 들을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작심하고 듣든 아니 듣든 기분을 좋아하든 기분이 상하든 제가 전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사람은 모두가 구원이 필요한 죄인입니다. 죄 중에서 으뜸되는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입니다. 그랬더니 그 안수 집사님 표정이 순간 딱 긴장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라상 같은 어른들이 싫어할 텐데 아니나 다를까 장례 끝나고 오니까 아이고 우리 전도사님이 전해주는 거 아이고 목사님 그러면서 그 가족들이 어른들이 내가 왜 죄인이냐고 왜 목사가 그런 말을 하냐고 뭐 이런 얘기가 제가 들었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요. 행복했어요. 기뻤어요. 하나님이 드디어 그 가정 가운데 일하시기 시작했구나. 그분들이 이렇게라도 복음을 안 들으면 언제 복음을 또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듣게 하신 겁니다.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귀담아 들었기 때문에 기분 나쁜 거 아닙니까? 말씀을 안 듣는 사람도 많아요. 여러분 귀가 열렸다고 말씀이 들리는 게 아니거든요. 귀가 열려도 말씀이 안 들려요. 근데 말씀을 들었다라는 거잖아요. 들었으니까 기분 나빠하는 거잖아요. 죄인이라는 말을 들었고 마음에 분명히 박혀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믿어요.
그분들이 이 불편한 자리에서 불편한 진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그 마음에 뿌려졌기 때문에 언젠간 뿌리를 내리고 잎이 자라서 언젠간 구원이라는 열매를 그들이 맺게 될 날을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저는 그거 기대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10년을 다니고 20년을 다녀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내 사건으로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여러분, 이거 정말 여러분 얘기인가 아닌가 보세요. 이런 사람의 특징은 신앙생활이 맹숭맹숭해요. 소위 썬데이 크리스찬이에요. 일주일에 딱 한 번 나오는 것으로 신앙생활 만족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연수와 직분과 전혀 상관없어요. 여러분, 연수와 직분은 인간들이 따지는 계급이에요. 장로님이세요? 목사님이세요? 권사님이세요? 대단하시네요. 대단하긴 뭐가 대단해요? 하나도 안 대단해요. 사람은 그걸 보지만 하나님은 그 안에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사건이 네 안에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은 그거 보시거든요. 이런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교회 안에서는 신자인 척해요. 근데 나가서는 믿지 않는 불신자와 똑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잘 드러내지 않고 숨깁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커밍아웃하면 이것은 상당히 불편한 일이고 사는 게 피곤한 일이에요. 여러분, 저는 확신 있게 말합니다. 그런 사람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한 번도 감격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 말은 하고 노래는 하고 기도를 하지만 십자가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이 사실이 마음에 와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를 바라봐도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십자가의 복음에 대한 설교를 듣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이 전혀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감동도 없고 감정이입도 안 되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도 전혀 눈물 한 방울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들에게 십자가에 대해서 물어보면 안다고 해요. 십자가가 뭐냐 그러면 말도 제법 잘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문제로 여기지는 않습니다. 십자가를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은 아는 것이 아니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과 신앙은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분들은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과 용서 앞에 아직 깨어져 본 적이 없어요. 거듭난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집사고 권사고 목사여도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와 용서 앞에 깨어져 본 적이 없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사랑 앞에 깨어져야 돼요. 그 은혜와 사랑과 그 용서 앞에 우리의 마음이 항상 마음의 감동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에 상관없는 사람은 하나님과도 상관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연약한 자들이 자기가 의지가 약하니까 그냥 종교 하나를 선택해서 자신의 의지를, 자신의 신뢰를 거기에 두는 거다. 약한 인간들이나 종교를 선택한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기독교는 종교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생명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볼까요? 기독교는 생명입니다. 기독교는 생명입니다. 이 세상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대신 내어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생명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는 영생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죽어도 죽지 않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 그 영광 가운데 영원히 살아가게 될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어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 이유, 오늘도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 될 이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될 이유는 무엇입니까? 천국 가기 위함이 아니에요. 이미 주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어요. 천국을 이미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에 우리가 보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내 삶을 드리는 것뿐이에요. 이게 신앙이에요. 구원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영원한 생명의 그 은혜의 사랑에 너무너무 고마워서
그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내 삶을 헌신하고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 뭘까요? 한번 이 시간에 한번 멈춰서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무엇을 할 때 내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할까요? 많은 일이 있겠지만 나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소개하고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는 일을 내가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한 게 대각성 전도 집회, 새생명 축제예요. 다음 주부터 있게 될 새생명 축제입니다. 그 자리는 예전 우리처럼 하나님을 몰라서 인생에 방황을 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이리저리 고생하며 고통당했던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예수님께 나오면 여러분의 수고와 짐을 다 맡길 수 있습니다. 자유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 나아오십시오. 이 마음과 이 간절함을 가지고 우리가 1576명의 태신자를 찾는 자리, 초청하는 자리가 바로 새생명 축제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은요, 이 생명을 찾는 일은요, 내 안에 십자가에 대한 감격과 은혜가 강하면 강할수록 이 새생명에 대한 애착이 강해요. 다시 말할까요? 내 안에 십자가에 대한 감격이 없으면 이 일을 내 일로 여기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데려오겠지, 누군가가 오겠지.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와 감격이 있으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 내 일로 여겨져요. 아주 오래된 얘기예요. 한 목사님께서 자신의 교회에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큰 교회입니다. 아주 큰 교회예요. 이 청년부가 한 200명이 여름 방학 되면 수련회를 가지 않고 항상 전도 여행을 3박 4일을 떠납니다. 한 200명이 통영으로 3박 4일을 갔어요. 이제 청년들이 이제 수련회 준비, 전도 여행 준비를 하는데 한 자매의 친구가 있었는데 술집 다니는 친구예요. 그 술집 다니는 친구가 술도 따라주고 몸도 팔고 난잡하게 생활했던 술집 자매입니다. 그 친구가, 술집 자매가 친구한테 너네 교회 어디 놀러 가? 나도 좀 가면 안 돼? 놀러 가는 거 아니야? 전도 여행 가는 거야? 여행이잖아. 그럼 나도 갈게. 그래가지고 휴가를 냈는지 어떻게 따라왔어요. 그래서 버스를 막 몇십 대 빌려가지고 통영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옆에 앉아가지고 사형리를 다 배웠잖아요. 그 친구에게 이제 사형리에 대해서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버스 안에 배웠어요. 그래서 통영에 내렸어요. 3박 4일 동안 아침 9시에 둘씩 짝져서 통영 시내를 다니면서 전도지를 나눠주고 사형리를 설명하고, 그리고 5시가 되면 다 같이 모여서 이 간증을 하고 선교의 일을 보고하는 시간. 그래서 3박 4일을 지냈는데, 이 친구가 술집 자매 친구와 한 짝이 된 거예요. 그래서 통영 시내에 이렇게 전도를 하는데 세상 재미없거든. 이 술집 자매가, 야,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괜히 따라왔다. 그러면서 막 돌아가겠다고 툴툴거리고 원망하고 막 기분 나빠하고 버스 어디서 타면 다시 서울 가냐는 둥 막 이런 얘기를 막 너무너무 귀찮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매가 나중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전도하는 것보다 이 친구를 데리고 다니는 게 더 힘들더라.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그 친구가 잠깐 화장실을 갔다가 온 사이에 이 친구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집에 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저기 멀리서 자기 친구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어떤 자매는 울고 있는 거예요. 끌어안고 멍멍 울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구경하고 있는데도 비슷하게 생긴 두 자매들끼리 끌어안고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찾아가 보니까 그 사연이 너무나도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얘야, 오늘 저녁에 우리가 청년들 모이는 집회 있는데 네가 오늘 처음 나왔지만 네가 있었던 이야기에 좀 간증해 주면 안 돼? 그래서 그 친구가 처음 교회 오자마자 마이크 앞에 섰어요. 200명 앞에서. 그리고 그 친구가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앞에 나오자마자 너무너무 울어서 복음도 모르고 예수를 처음 믿은, 교회를 처음 나온 자매가 200명 청년들 앞에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마디도 못하고 계속 울기만 합니다. 이 한 명이 우니까 울면 또 전염되잖아요. 같이 괜히 따로 울어. 사람들 막 울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 자매가 이제 한참을 울더니 이런 얘기를, 코를 한번 훌쩍 삼키더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통영에서 내가 길을 가는데 나랑 너무 비슷한 자매를 만났습니다. 나와 옷 입는 것도 그렇고 딱 보면 자기가 안다는 거죠. 그 자매를 전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무작정 뛰어가서 그 친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전도를 해야겠다고 생각하는데 무슨 말을 어떻게 전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 잡고 막 울었습니다.
울고 내가 한참 울다가 첫 마디가 뭐냐면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나도 너처럼 살았어.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너 예수 믿어야 돼. 너 예수 믿어야 돼. 그러면서 그 친구를 잡고 울었더니 그 친구도 자기를 위해서 울어주니까 그 친구도 같이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있는데 둘이 생긴 것도 좀 이상하게 생긴 자매들끼리 끌어안고 엉엉 울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있던 것이죠. 이 간증을 200명 성도들 앞에서, 청년들 앞에서 이 간증을 하니까 200명이 모두가 한참 동안 통곡하면서 울었다라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십자가의 사랑 앞에 이런 은혜와 간증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처음 믿고 내 첫사랑이 시작되는 순간에 십자가의 그 사랑 앞에 여러분 깨어진 경험 있으세요? 치밀어 오르는 눈물을 경험해 본 적 있으세요? 나 같은 벌레만도 못한 나를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왜 고초당했는지 가슴 치면서 여러분 죄악에 대해서, 허물에 대해서 가슴 아파해 보신 적 있어요? 그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 은혜가.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와 용서 없이 그냥 예배 한 번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요,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내 안에서 헛되지 않도록 내가 인생을 진지하게 책임있게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오라 하십니다. 쉬게 해주겠다고 합니다. 내가 짐을 내가 다 져주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짐을 맡기는 게 뭐냐 하면, 자, 주님 이제 짐을 내려놓겠습니다. 얼마 드리면 돼요? 언제부터 막 드실래요? 계약서 쓰시죠. 그리고 내 짐을 이렇게 인위적으로 물질적으로 맡기는 게 아닙니다. 짐을 맡기는 건 세 가지 작업이에요. 첫째, 주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당신은 창조자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을 창조하신 분이 당신이십니다. 나보다 내 인생을 더 잘하시는 분이 당신이십니다. 내 인생의 설계도를 갖고 계신 분이 당신입니다. 나의 안고 일어선과 내 생각과 내 중심과 내 삶을 판단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내 인생의 창조자이십니다. 나의 왕이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으로 자복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요,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왕좌에, 여러분 인생에 누가 주관자입니까? 누가 여러분 인생의 주인입니까? 인생의 크고 작은 인생의 결정과 선택 누가 합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분이 하실 수 있도록 내 삶의 의자를 주님께 양도해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그분 발밑에 앉아서 주님이 결정하시고 말하시면 나는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 안에 계신 그 주님과 나는 날마다 사귀는 거예요. 그분과 늘 습관적으로 대화를 하는 겁니다. 꼭 미친놈처럼 중얼중얼 그분과 대화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를 흔들어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내가 주님과 동행합니다. 나에게 하나님 어떤 일이 있을지 나는 오늘 기대합니다. 내가 오늘 연약해서, 내가 무지해서, 무능해서 잘못된 선택을, 결정을 할지라도 주님은 그 물길을 바꿔서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해가 되지 않고 내게 복이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지나면서 주님, 오늘 하루도 성실히 열심히 주님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오늘 밤에 잠을 잡니다. 하나님, 내가 자는 동안에 주님께서 내 모든 육체의 질병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성도의 잠은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고요, 그리고 성도가 자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 모든 병든 세포를 만져주시고 깨끗이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눈을 떠서 주님이 오늘 나를 고치셨고 오늘 하루 또 나를 선물 같은 하루를 주셨군요. 내가 주님과 오늘도 즐겁게 동행하는 하루가 되주세요. 하루가 가슴이 뛰게 해주세요. 주님만 생각하면 기대함과 설레임이 내 안에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어때요? 이 세 가지의 과정이 내 안에 있다면 여러분, 기적 같은 여러분의 인생들로 변할 겁니다. 여러분의 짐들이 순식간에 사라질 겁니다. 그 나를 짓눌렀던, 나를 두렵게 했던, 나를 염려케 했던 그 인생의 모든 짐들이
한순간에 떠나가는 것을 향해서 하나님께 두 팔 벌려 찬송하며 영광을 올려드리는 날이 반드시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